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혹은 질문, 응답, 이런 그 제목이 되겠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 팬데믹 현상에 빠져서 기도한 그 기도의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한 게 오늘 40번째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제 개인을 한다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런 이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계속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심정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우리 전 지구가 당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방역도 중요하고, 또 특히 이제 백신을 맞음으로써 면역 기능을 신장시킴으로써 이런 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 본다면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무엇인가 전 세계적인 새로운 방향이 터져서 이 탈출구를 만든다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잔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 운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운명. 예수님이 당해야 할 섭리사적인 의미를 깨달으신 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메시아적인 사명, 그것이 바로 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적인 잔 중에 하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따라야 할 그 궁극적인 존재자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그 궁극적인 질문이 아니라 당위성, 정당성,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사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나의 존재 의미를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궁극적인 존재의 사명을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실존이 태어난 그 환경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과연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존재 사명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그 결론 중에 하나가 사랑에 이르는 실존이다. 영어로 말하면 existence to love라고 하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방식은 사랑에 이르는 실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순명의 자세로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을 창조해낸 사람들, 그 역사를 넘어서서 현재 있는 현재 상황을 넘어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 사람들, 그것이 초대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21세기에 맞이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존재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때가 되었는데,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대와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도 참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궁극적으로 전 백성들이 원하는 방향, 참 안위와 모든 그 행복을 가져둘 수 있는 그 전 국가적이고 전 사회적이고 전 민족적이고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그 방향을 따라서 공의롭게 대처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명을 깨닫는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도 넘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스스로 마실 수 있는 결단, 그러한 결단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이르는 실존자들은 자기가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랑의 길을 누구에게 물었냐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 주님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볼 때 주님인 줄 몰랐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신 그 잔을 마신 분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그분에게 대해서 모여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할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질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시몬의 아들 바요나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정말 사랑에 이르는 실존자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존재, 역사 속에 갇혀 있어서 잔을 물리쳐야 하는 한계적인 인간의 상황에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것을 초극하신 분,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 그와 같은 신성적인 역할을 한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냐?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육적인 생각, 이성적인 사고에 빠져서 신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을 이성의 빛으로 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넘어설 수 있는 벽에 받쳐서 더 이상 넘어설려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성의 어두움, 이성의 우둔함, 이성의 자가당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 마치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런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섰던 분, 그분이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서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미생물의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 미시 세계를 우리는 눈여겨보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망원경으로 보는 건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거시 세계는 많이 봤습니다. 나라가 크다. 또 뭐 이 문화가 크다. 교류가 된다. 전 세계적이다. 뭐 우주적이다. 이런 그 거시적인 것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고 과학적인 발전이 어떠냐. 거대하다. 위대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소위 그 발견의 입장에 있어서 거시적인 것은 잘 알게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미생물의 세계,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세계에 대한 이런 인식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내 몸속에 이런 것이 왔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기침을 한다, 열이 난다, 설사를 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구토가 난다, 밥맛이 없어진다 등등. 이 미시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런 변화가 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가 보이는 내 몸에 왔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현상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고 전환이 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을 한다, 뭐 즐긴다, 먹는다, 마신다, 여행을 한다 등등 이렇게 외향적인 이 활동 영역에서 오히려 자기 속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이 면역 체계에 대한 것, 이 몸의 구조에 대한 것,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뭔가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많이 받았죠. 이 생명체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을 좀 더 크게 말하면 생명 다양성이래요. 생명 다양성. 생명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다 이거죠. 인간 존재만이 생명체가 아니라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생명 존재에 대한 그 다양성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생물 진화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걸 얘기해 왔지만은 우리는 귀를 닫고 있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나타나니 이게 바로 생명 다양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내 뜻대로 예를 들면 외향적인 자아가 아니라 내향적인 내면적인 자아를 향한 영적인 눈을 돌리게 됐다 이것입니다. 깨우침의 방향이 달라졌다. 생각의 방향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전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이래 할 때 누가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 교육이 필요하고 이럴 때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이러한 걸 극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어떤 웰빙에 대한 이 전인 건강에 대한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이런 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관습적으로 생각해왔던 모든 삶의 그릇된 존재 방식들을 이때 다 점검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존재적인 사명을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미래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되찾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전 사회적인 반성도 이때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제 제 자신이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70여 년 동안 혹은 80여 년 동안 살 때에 일생을 살 때에
무엇을 참회해야 할 것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몇 년 동안 칩거하면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왜?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다반사가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모든 걸 판단 중지를 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 자신이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무엇을 참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 저는 이제 이 종교의 반성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자기 고백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고백을 예수님은 그 한 기도의 문장 속에 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를 다 반성하면서 새로운 그 다음에 일어날 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것은 나의 원대로 지금까지 했다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그 의지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의지, 그것이 곧 나의 의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반성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서 잊어버렸다면 다시 상기해서 새로운 사랑의 질문에 응답하는 사랑에 이르는 실존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